우리가 2014년 마지막 시간을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보내게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끝이 어떠하냐 하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정을 받아서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잘 산 열매로 이 시간 축복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도 주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오신 분, 하나님의 축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새해를 예배 드리며 맞이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한 것,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은총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기쁨과 감격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시련들도 경험했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가 더 컸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시련의 때를 만났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국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우리 죗가를 도말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국률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오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격도 없고 참 허물만 많은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다시 주님 섬기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새해는 더 신실한 모습으로 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덧입은 자, 은혜를 덧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려움은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힘든 것들이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 또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축복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검은 말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은혜와 고난은 함께 찾아와요. 고난이 클수록 은혜도 큽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신앙 여정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조가 모순이 많기 때문에도 그렇고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끝이 아니고 잠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같은 것인데,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받을 영광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풍성했던 것을 교회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는가, 어떤 때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풍성했는가.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박해 환란이 심했을 때입니다. 가장 어려움이 많았을 때 교회가 가장 능력이 있었고 교회되었었고 교회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지도자들이 많이 박해질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려 300년 동안이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는 칙령을 선포할 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하묘소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삶을 살았어요. 축축한 지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교회가 풍성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교회는 더 깨어서 기도했고 더 풍요로웠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을 때, 박해가 없었을 때, 힘든 일이 없었을 때 병들었습니다. 침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앞을 다퉈서 치부했고요, 또 절대로 고난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제직을, 성직을 돈 받고 팔았어요. 돈을 주고 샀습니다.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돈을 주고 얻은 성직을 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일에 아주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배를 따뜻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낸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그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 때문이 아니고, 고난과 환난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부터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풍요로울 수가 있었고,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 신실한 성도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삶의 불편함이 있어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많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생전 안 하던 자정의 예배를 들으려니까 죽겠지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어려운 것은, 따라하세요. 내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리 어려운가, 왜 이리 힘든가?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림은 양식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갈증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갈이고 주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삶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 찬송을 했어요. 채찍에 마시면서도 감사했어요. 눈앞에 있는 엄청난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당당했고 부끄러움이 없을 때는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반대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했고 그들이 곤고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아픔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 일이 여러분을 은혜롭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두셨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은 시련도 있습니다.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애는 그 시련과 징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큰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슬픈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힘들게 하는 그런 지난 추억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만들고 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마음에 비통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것은 어느 해보다도 좀 경량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무릎 꿇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았고, 그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면 경성하지 못했을 많은 부분들이 경성케 된 것을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많은 재난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재난들을 다 극복하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 자리에 임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지키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축복이 있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어렸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은 꿈을 키우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전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어렵고 힘든 중에 어떤 때보다도 핍절한 때 지역 변화를 우리가 잘 수용하기 위해서 카페를 세우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 보름도 안 됐지만 지역 주민들과 얼마나 많이 가까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민들과 지금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아이를 데리고 카페에 자주 오시는 분 계세요. 오셔서 그분 아이 핑계대고 나이가 50대 중반 조금 넘었어요. 가장 그 몸집이 비대한 나이신데 그 아이들 타는 이거 펑펑 뛰어서 걱정돼요. 어느 날 깨질까봐. 그냥 제가 가면 가만히 계시는데 얼굴에 땀이 흥건히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너집니다. 불편함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어떨 때는 나는 오늘 낮에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안 합니다. 잠깐 들렸는데, 오고 싶진 잠깐 들렸는데, 우리 앞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한 5분 정도 차를 마시러 오셨어요. 좋잖아요, 그렇죠? 와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내왕 유치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한 7명 정도가 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금방 그 차 몇 잔 마셨다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럼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이 유치원 아이들 여기서 노는구나. 근데 유치원 아이들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른 2명만 오는 겁니다. 선생님 2분하고 아이들 7명인가 이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잠시 후에 또 3분의 또 어머니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7명 아이들이 큰 놀이터에서 그냥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카페가 세워지는 전후 한 2달 사이에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새 가족이 4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아메 2씩 데리고 오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해서 지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꿈이 시작되고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모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쉼터가 되었잖아요. 주일날 갈 곳이 없어서 서성서경했는데 4,000원만 가지면 2사람이 가서, 그죠? 그러니까 5시간 있어서 나가라고 하나, 뭐 얼마나 좋아요. 응? 주일날 오셔서 쉼터가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낮에 목사님들께서 20분이면 딱 설교가 좋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도 20분은 넘겠어요. 여러분, 또 다른 일이 있었잖아요. 태국에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 어린 자녀들, 그 삶의 참담함을, 비참함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중에 임직받는 분들이 헌금 많이 해서 거기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늘 지난번에 단기 선교 우리가 갔을 때 거기 있었던 유한종 선교사님이 이제 2년 동안의 단기 선교 마치시고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성도님들하고 너무 친절하고 좋아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 여성도님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도들 대표인데 나만 보면 안 됩니까?
주일날로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너무 미얀마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관심을 너무 보여서 선교사님이 1층 지으려다 2층 짓고 있다 그래요.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심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주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도 고맙잖아요. 우리같이 버려진 태국인들로 생각하지 않는데 저쪽에 있는 한국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짓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모여드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지난 여름에 갔을 때 약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길을 바꿔서 2층을 짓는답니다. 몇백 비용이 더 들죠. 1층은 교육관하고 2층은 예배당 하겠다. 어려운 중에 그래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더 크게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청년들, 학생들, 인솔자 3명을 포함해서 40명이 비전트리를 떠납니다.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거기 투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새싹을 돋게 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세요. 이제 학생들,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땅밟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또 다른 선교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도 변화가 되지만 우리 청년들 마음에, 학생들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관심을 보고 사랑해 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꼭 선교지를 가지 않아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나에게 힘들고 불편하고 유익이 없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임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자손대대 잘 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2015년 한 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곳에서 힘들어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애쓰며 땀을 흘려 했는지를 알게 하신 일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압니다. 내년 초부터 1000세대가 훨씬 넘는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다 그래요. 반구동 지역에 전례 없는 인구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현재 있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됩니다. 우리 행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 해야 될 어떤 행사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액션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준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셔서 2014년 한 해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경성케 하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교회를 영향력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전국 백성이 되게 하고 이 땅에 이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주관하고 나아가서는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곤란 중에 우리의 눈을 여셨고 안일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일에 진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련 관란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삶에 힘든 짐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짐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시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본문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방 때에 이스라엘 땅에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으로 온 땅이 굶주림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재난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잘못해서 하나님 대신 은연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다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왕궁 안에 바알 신상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땅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왕이 진리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했어요. 속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가증했습니다.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이 버젓이 왕궁에 있었어요. 땅의 모든 영성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제 능력은 없었어요. 속이 썩어버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땅을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온 농토가 다 들어가 버렸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들어버렸어요. 가뭄으로 타버린 농토와 가뭄으로 타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성도고 예배 자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을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기근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오늘 깨끗하게 회개하시고 새 출발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껍데기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로부터 멀어진 자가 아닙니까? 내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은 껍데기는 그럴듯하지만 내 속은 진리가 사라진 썩은 존재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가슴 찢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재앙을 끝날 때가 되었을 때, 재앙을 끝내실 때가 되었을 때 선지자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재앙을 끝내고 회복시키길 원하실 때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재능을 자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재능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합 시대에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종교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참신앙은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것임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고 세상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가뭄을 허덕이고 있는, 메말라서 진통을 겪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수를 쏟아붓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합니다. 850대 1입니다. 850대 1. 상대가 안 됩니다. 시골 아저씨,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먹는 음식도 시원찮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이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 엘리야와 그리고 화려하게 단장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거기 산 정장에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시작합니다. 모여온 청중들이 엘리야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저 시골뜨기 거지 같은 볼품없는 초라한 아이고 정말 비참한 850명이 여러분 멋지게 등장을 해서 그들의 제전을 거기에서 엽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초라한 선지자는 한켠에 있습니다. 아무도 선지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화려함은 결국 나중에 끝이 나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초라한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폼 잡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불행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잠잠히 있다 마지막 승리자로 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패자가 되면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 앞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중심의 영성을 가진 그런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또 초라하고 구조가 빈약하고 숫자가 적어도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을 받고 그래서 낙심을 하고 위축되고 그렇게 괜히 오버액션을 하고 불행하잖아요. 초라함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격, 감동, 비밀이 있어서 늘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생각했는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이 무엇 문제인가?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신앙은, 영적 전투는 누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날 승리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홀로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핍절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3년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처럼 심령이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 기도는 이제 영적 전투, 두 번째 기도는 가뭄에 타들어간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합니까? 어떻게 가뭄을 끝냅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 합니까? 세계 시민이 다 동원돼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는 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큰 난제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당장 감당해야 될 짐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죠.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기도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힘든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능력 많은 분이 계세요? 돈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능력 많은 분이 계세요? 권세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태양이 내려지는 저 하늘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메말라버린 땅 그 어느 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기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건장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을 보지 않았습니다. 안악자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흘러넘쳐오는 요단강 보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도 그에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귀를 닫으시고 눈을 닫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만 봤습니다. 일려 볼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있나요? 지식이 있습니까? 물질이 좀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습니까? 지위가 있으십니까? 좋은 일에 쓰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싸우는 게 있어요. 영적 전투가 있어요. 제 관심이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커피를 얼마나 팔았나 해서 관심 많아요. 자꾸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내가 관심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쉽게 다른 데로 눈 돌릴 수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셀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니까 아무 변화 없어요. 꼭 나만 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있었을 때 그대로 문둥병 그대로 있던 사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까지 가라. 마지막 7번 갔을 때 사환이 달려서 말합니다. 저 멀리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저 멀리서 생략하고 여러분 멀리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 손바닥만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눈에서 흐르는 한 방울 눈물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생각일 수 있어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중에 비구름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가뭄에서부터 여러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 작은 시작, 민감하게 여러분이 바라보고 지켜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이 시작되는지,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찾아내서 바라보는 한 소년이 작은 구름을 봤던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있는 악습들을,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들, 단비가 내리길 바라는 소원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붙들고 있었던 모든 악재들 싹 쓸어버리시고 악한 것들 다 밀어버리시고 오늘 새롭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단비가 2015년 한 해 동안 쏟아지는 기적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모든 악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그때 나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사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2015년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딱 감고 귀를 닫고 주님과만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